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죠. 우리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위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씩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우리는 왜 저축을 안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축 안 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저축할 정도로 별로 여유가 있지도 않죠. 또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늘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건축원금의 작정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례비 받아서 건축원금하고 다른 예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좀 버겁죠. 그래서 그렇게 저축을 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아이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부의 생각에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꼭 저축을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뭘 걱정하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 아빠가 교회를 사임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아이들 걱정이, 아빠가 평생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 좋은데 만약 이 교회를 사임하고 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야, 그런 걸 네가 왜 걱정하니? 그건 아빠나 엄마가 걱정하는 문제이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아이들 보기에는 저축도 안 하고 사는 게 늘 좀 불안하게 보였을지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저도 종종 이제 이것저것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하니?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입힐 텐데 왜 너가 그걸 걱정하니?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을 늘 마음에 느낄 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깨닫죠. 그래, 맞아.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굶기시지 않으셨고 또 한 번도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왜 그걸 걱정하지? 그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마음에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면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임신하지 못했을 때, 출산하지 못했을 때, 그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누가 내 후계자가 되지? 나는 누구에게 내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누가 내 기업을 이을까?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내 부인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람 왕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한 그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에게 곧 발각되고 자신들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인들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람 왕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람의 신하들은 왕에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너무나 위대한 자인데 그런 왕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이야기도 다 엿듣고 그들의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늘 미리 알고 매복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럼 엘리사를 없애면 되지.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이렇게 스파이들을 보냈어. 스파이들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가서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고 조그만 성, 그리고 퇴로가 막혀있는 그런 성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런 기마병과 병거와 수만의 군사를 보내 도단성을 철저하게 에워싸고 포위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사는 아람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해서 방비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도돈성이 포위되는 것도 모르고 그 많은 기마병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단 말인가? 정말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모르고 아직도 쿨쿨 잠만 자고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반면 적대국인 아람 왕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저 엘리사를 없애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총 병력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람 왕의 이번 작전은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 엘리사도 미리 눈치채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도단성 완전 포위에 아람 왕은 성공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꼴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엘리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사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정령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아니,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 이제는 사용 가치가 없어서 헌시작처럼 엘리사를 버리시는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엘리사를 빨리 피신하게 하시지 그냥 그대로 도단성에 머물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로 하여금 피신하지 않고 도단성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밤에, 야밤에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사를 피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시하게 도망 다니는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는 세상이 무서워서 숨는 자가 아니고 수많은 군대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군대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도 도단에서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파려고 시도한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면 이미 도망갔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마음 가운데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사를 잡겠다는 마음을 아람 왕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 엘리사만 잡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엘리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아람 왕은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대군 앞에서 벌벌 떨며 살 길을 찾아 황급히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피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기다리게 하시고 오히려 포위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만 대군일지라도 그들을 무찌르고 단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도단성에 그대로 하나님은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역이나 엘리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경험할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포위 사실을 몰라서 도단성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가 진정 메시아면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한번 우리를 만나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주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남을 구원하겠다고 웃기는 일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당연히 뛰어내릴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검을 빼서 로마 군병들에게 대항하려고 할 때 제자들을 만류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예수님은 수십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군병 몇 명쯤이야 능히 물리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예수님은 아예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걸 몰랐기에 예수님만 체포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능한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엘리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연약한 엘리사를 보았지만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의연함은 엘리사 자신의 내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평생을 쫓겨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평생 동안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커다란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능력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혹시 한번 소개할 수 있을까요?
능력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 능력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길긴 길죠. 그러나 능력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수많은 군대에게 포위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찾아오도록 버려두고 오히려 포위하도록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의 군대를 물리친 것과 수백만의 군대를 물리친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향해 달려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를 위해서 도망가라고 권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빨리 도망가세요. 피신하셔야죠. 큰일 납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본 수많은 백성들은 놀라며 경탄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의 믿음직한 태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아람의 큰 군대의 등장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백성들은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아람 대군을 어떻게 무찌르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좋은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 성도들을 포위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도망가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자들과 맞서고 그런 환경을 맞이해서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이란 우리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포위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은 분명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조금도 두렵거나 더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셨던 중국 은원신학교의 정충옥 학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성의 몸으로 중국에 지하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배출했습니다. 2008년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수백 명의 공안 경찰이 신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생 140명을 신학교에 가둬놓고 사흘 동안이나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첫째 날과 이튿날에는 경찰 30여 명이 이 신학교를 포위하고 지켰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경찰차 60대가 길목을 다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원신학교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빨리 급전을 구해서 돈으로 해결을 하라고. 중국은 종종
이 관시라 그래서 이 뭐 서로 아는 관계 또 뇌물이 통하는 데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충호 학장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타협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고 담담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교이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문을 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학교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런 음성을 그런 듣게 되었습니다. 정춘욱 학장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리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기적의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도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포위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시장과 그 시의 시장과 공안국장과 종교국장이 모여서 은원신학교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춘욱 학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밀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략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은 아주 교활한 이런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다윗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후세를 보내서 후세의 말을 듣도록 압살롬의 마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패배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생각났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공안국장이 사람을 보내서 밖에서 기다리더니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춘호 학장이 나가려니까 이 주의 종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리라 그러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아주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막 재촉합니다. 그래도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화장 끝까지 다 했어요. 빼니도 바르고 눈썹 붙이라고 다 했어요. 집 밖에서 기다리던 공안국장이 화가 났어요. 내가 부르는데 이까지 신학교 교장이 안 와? 화가 났어요. 경찰을 데리고 와서 집의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근데 여는 순간 정학장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멋진 선글라스를 딱 쓰고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이 공안국장과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공안국장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신 거예요. 정학장을 보는 순간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 화가 막 머리까지 난 공안국장이 욕에서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올 텐데 그가 나온 말이 정형생 너무 아름다우네요. 그런 그 엉뚱한 말을 했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도 아마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성이니까. 정학장은 자기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때 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눈에 반해서 정말 멋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당당하게 앞에 걸어가니 뒤에 공안국장과 이 경찰 대대장이 따라오는데 마치 정학장이 보수처럼 보이고 공안국장과 경찰 대대장이 학장님을 수행하는 쫄병처럼 부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문 밖에 나서니 이 공안들 경찰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지나가면서 이제 은원신학교는 끝났다고 망했다고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포위당했던 도단성에 포위당했던 엘리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듯이 정학장님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경찰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학장은 뒤를 돌아보면서 공안국장에게 말합니다. 양 국장님,
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지금 우리 중국은 곧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면서 이 공안국장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안국장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이 경찰대대장에게 저 경찰들 다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경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안국장은 정학장을 공안국으로 데리고 가서 사정하며 물어봅니다. 아니, 그때 아까 정학장님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뭡니까? 나 좀 알려주시오. 정주로 학장은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합법적인 신학교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불법을 하고 싶어서 불법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내가 불법을 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정당하게 내주면 나를 체포할 일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들이 이 신학교를 폐쇄하면 이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배고프면 도둑질도 하고 PC방 가서 시간 보내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고 인격 도야를 잘 받고 나가면 장차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공안국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나를 벌 주려고 합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정학장님은 말했습니다. 공안국장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상급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공안국장이 상급기관과 통화를 하고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당신의 학교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도 그렇고 정학장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사면이 격겁으로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담대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가졌던 특출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평생 우리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평생 동안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로 오르실 때에도 늘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인생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성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예수님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권세와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겨싸움이 오더라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우겨싸움도 우리를 싸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능력의 예수님 때문에.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모든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